이 무더운 여름에도 뭐 시원한 아이스 커피도 좋겠지만 아이스 커피보다 더 좋은 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그런 아이스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시원하지 않아요. 잠깐 시원할 수 있어요. 잠깐. 그러나 예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넘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싶은 거예요. 알아가고 싶고 더 많이. 여러분들 생에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정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닌 분들은 대답 안 하는 거야. 나는 아직도 돈이야. 나는 아직도 건강이야. 이럴 때는 그냥 묻어서라도 뭐라고 해야 돼?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라고 했어. 그래,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뭐라고? 그래, 신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도 이렇게 예수님을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돼.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나온다고? 입으로 나온다고. 그게 마음에 없는 거야. 사실은 말 안 하는 것은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있으면 입으로 나오는 거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마음이었으면 입술로도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막 쑥스러워.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받을 만한 어떤 뭐가 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받을 만한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물입니다. 선물.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일하지 않았는데 내게 찾아오신 분, 나를 만나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뭐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뭐 맹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금식에 대해서도 많은 계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이렇게 설교하신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은 다 자기가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루시고 성취하셔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하신 내용이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완성하신 내용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기도문,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렇게 편의상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주기도문이겠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것을 주신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렇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왜 내가 너희에게 찾아온 줄 아느냐, 이런 복을 주려고요. 이런 은혜를 베풀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하고 완성하신 이 모든 율법인 거예요.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선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다 행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셨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명의 율법의 무거운 그 짐, 말씀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아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계속. 왜?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고 그분이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루신 그분을 믿으면 너희 마음도 너희의 삶도 쉽다, 가볍다, 즐거워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게 엄청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이 주기도문요 주문처럼 합니다. 주문처럼. 성경을 읽는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무작정 읽고 기도한다고 예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평생 연구하고 성경을 평생 읽고 성경을 평생 암송하고 그 성경 말씀대로 금식하고 기도한 랍비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유대인의 경건한 자들이라고 한 모든 사람들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너희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은요, 내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주어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사랑을 부은 바 된 자, 그 부어준 사람에게는 뭘 물어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지도 않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지도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절대 묻지 않아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자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랍비들에게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묻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물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욕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요. 그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그렇게 모욕하고 나를 배신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 한다는 거야? 사랑한다.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랑을 듣기 위한 것보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너는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났을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고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때서야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성경은 풀리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증언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마치 예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마치 비밀처럼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다 보아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비밀 편지는요, 이렇게 그러죠. 똑같은 글이야.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 그런데 그 안에 다 암호들이 있는 거야. 암호들이. 그래서 누구만 알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들만 아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도 다 연애 편지 썼어. 예전에도. 그런데 그걸 들키면 안 되니까 다 암호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냥 보면은 그냥 글이야. 그 보통 어디 글.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것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보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의 증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도 그냥 쓰여져 있는 그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자기를 주어요. 자기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죽으신 거예요. 아멘. 모든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택한 자녀예요. 택한 자.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가르쳐준 이 기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엄청난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도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시켜 준 거예요. 화목해. 그래서 다시 하나님 무서워하는 그 하나님이고 저주마 진노를 이렇게 쏟아부어서 죽이시는 하나님처럼 두려우신 그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다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근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다 씻어 주셨어요. 그러게 예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고 이 계명을 완성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단순한 가르침 아니에요.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천지개벽할 일이었어요. 미국의 주식 부자인 워런 버핏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겠냐고. 여러분들의 삼성과 현대가의 그런 자식이었다면, 그 자식으로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겠냐고. 이건 정말 로또 맞는 거예요. 로또 맞는 거. 로또 뭐 30억 맞아도 엄청 좋은 거야. 100억 맞아도 좋은 건데,
로또는 저리 가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아무리 탕자라고 할지라도 종과 아들은요, 그 탕자는 바꾸지 않아요. 아버지 절대 그렇게 바꾸지 않아. 그렇죠? 종은 종이야. 아무리 탕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에게서 아들은 탕자인 거예요. 탕자. 종이 아무리 성실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일할지라도 그 종을 아들보다 더 사랑하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누가복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 탕자라고 할지라도 종과 바꾸지 아니하신 아버지. 댓글 같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부르는 것, 이건 엄청난 최고의 복이고 로또 맞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아멘. 그러니 뭐가 근심되는 일이 있냐고. 뭐가 그렇게 슬프냐고. 뭐가 그렇게.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친히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모욕과 그 천대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내게 온 이 놀라운 축복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요. 그래서 그와 같이 살지 말자고. 그와 같이. 참,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렇게 부르시다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모욕받을 때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유일하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이 땅에 오셔서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졌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려고요. 십자가에 달신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요, 예수님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듣지 않으시겠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요, 그 모욕받는 자리에서, 조롱받는 그 자리에서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아요. 자신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바로 타락한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저주받고 영원히 그 형벌 속에 들어가야 될 바로 나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대신해야 될 그 기도, 내가 애통해야 될 그 기도, 내가 애곡하면서 이를 갈면서 해야 될 그 외침, 그 부르짖음, 예수님이 대신해 주셔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의 죄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병정들, 그리고 조롱하고 저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저 유대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기도로 확 들어오지 않아요. 왜? 나는 안 죽였으니까. 나는 예수님 안 죽였으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요.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만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줄 왜 그분이 모르셨겠어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이미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몰라서 죽인 바로 자기의 사랑하는 그 택한 자,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몰라서 모욕하고 배신하고 그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와 같은 바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의 사랑하는 택한 자예요.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고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원수를 위해서. 누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용서해 달라라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볼 때 베드로가 왼수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정말 원수처럼. 그렇게 3년 동안 잘 먹이고 입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수제자라고 인정해 주면서 따라다니게 해줬더니 면전 앞에서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하나님의 원수는요 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원수예요? 누가? 아직도 이게 자백을 못해. 빨리빨리 얼른 자백하는 게 좋아. 누가? 자백해야 사는 거예요. 빨리 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죽였다라고, 내가 하나님 원수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히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타락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기도이고 사역이고, 이것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든 대가를 다 그렇게 치르시는 거예요. 다. 왜요? 그래야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아버지를 부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버려짐을 철저히 당하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외에는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자가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흘러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30년 동안 몰랐어요. 누구 하나도. 구원자가 오시는 줄 몰랐어. 부흥이 시작된 줄 몰랐어요. 그러나 그분은 오셨어요. 그분은 일하셨고 그분은 준비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냥 생각해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다, 받고 있지 않다. 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받고 있지 아니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응?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걸 하면 이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아버지의 이름도 못 불렀어요. 하나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마저 뭐 했다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했다, 받지 못하게 했다. 받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여김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십계명 제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어떻게 일컬고 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일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을 다 망령되이 사용하고 망령되이 부르고 있고 잘못 쓰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 이 방법이 뭐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그러지 자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그럼 그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 자녀가. 근데 자녀가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불효야. 가장 큰 불효. 이 땅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욕되지 않게 모욕받지 않게 정말 존귀하고 깨끗한 그 거룩한 이름으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 그 자녀도 어떻게 돼야 돼? 거룩해야 됩니다. 그 자녀도. 그렇게 하나님이요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래요.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요. 이게 계명입니다.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거룩한 자, 깨끗한 자, 흠이 없는 자. 나도 거룩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분의 이름이 욕먹지 않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큰 죄를 지은 이 살인마가 뭐 대통령 훌륭하다고 뭐 그런다고 한들 얼마나 사람들이 그 말을 신뢰하고 믿겠어요? 오히려 막 그렇게 말하면 대통령 이름이 욕먹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사실 거룩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일이겠어요? 좋지 않는 일이겠어요? 그렇게 썩 좋지 않아. 썩 좋은 일 아니에요. 왜요? 타락하고 이렇게 악독하고 완악한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훼손시킬 수 있고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떨어뜨릴 수 있고 모욕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타락한 우리의 존재예요. 아무리 제자들이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한다고 한들 본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그분의 이름조차 그래서 거룩한 것인데 어찌하다는 피조물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게 낮추어지지 않게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냥 막 기도해. 그렇다면 도대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또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름이 뭐냐고요? 이름 다 있잖아요. 이름. 하나님은 이름은 아니죠. 이름. 아버지가 이름이 아닌 것처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이름이 구약에서 나온 이름 알아요.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아담에게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에노스 때 또 그 이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제는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건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야 그 하나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에노스 때부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었는데 점점 타락하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었어요. 많이 생겼어. 하늘신도 생기고 나무신도 생기고 바위신도 생기고 태양신도 생기고 별신도 생기고 이래서 신들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우상인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아. 뭐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신.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도 다른 종교들의 모든 신들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에게는 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구별하시는 거야. 나의 이름은 뭐라고? 그냥 하나님 아니라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다. 그게 창조 때 가르쳐준 그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너희를 사랑하는 이름, 너희들을 구원시키는 그 이름, 너희들을 살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아멘.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은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사랑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인간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분 여호와 하나님. 그때는 여호와라고 굳이 안 불러도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에도 다 통했어. 누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알았어요. 자기에게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거 알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걸 철저히 알았어요. 로마서 11장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높이고 고백하는 일을 매일같이 행했어요. 그러나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요 자신의 멋대로 바꿉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이름조차 바꿔버려요. 바알의 하나님, 하나님, 아세라의 하나님, 부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다 그렇게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 열왕기상에서도 이 엘리야 때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의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택하라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주어도 하늘이 큰 비를 주었고 부처가 큰 비를 주었고 알라가 큰 비를 주었다라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상의 역사로 바꾸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른 것이 아니라 우상의 이름처럼 불렀어요. 우상의 이름처럼. 그래서 성전 안에서요 그 여호와를 등지고서 그 태양신을 섬기면서 마치 태양신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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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창조주의 이름 그 여호와 구원의 이름을 피조물의 천한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전능하시고 거룩한 그 이름, 피조물의 능력과 피조물의 지혜의 수준으로 깎아내리고 여호와로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된 이름으로 쓸모없는 이름으로 구원의 이름이 아니라 마치 저주의 이름처럼 조롱의 이름처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못하고 벗게 들고 나가요. 벗게 들고 나가면 자기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무엘 때. 그래서 그 벗게마저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망령되이 일컬어요. 자기들이 멋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어도 타락한 인간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자신의 종교적인 성취와 성공과 명예와 영광을 위하여 자기 멋대로 갖다가 끌어다가 붙이고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도록 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망령되이 불러서 불결한 이름처럼 여겨서 계명을 깨뜨리면서 저주의 길로 간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니라고요. 다 그 길로 갔어요. 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제 갈 길로 갔어요. 다 제 갈 길.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 모든 일을 행하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자를 보내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려고 창세 때부터 일하시고 계시해 주시는 이 구원자의 이름을 다 던져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다 잊어버리고 오실 구원자를 한 사람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그때에,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있는 그런 때에 오히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요. 사람들은요, 사람의 이름으로 와서 구원자 행세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 이름을 더 믿었어요. 그들이 만든 종교를 따라갔고 그들이 만든 우상을 따라갔고 그렇게 복받을 그 종교심에 빠져서 자신 스스로 의를 행하여서 구원에 이르고 복을 받으려고 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더 거룩하게 여기고 구원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철저하게 버렸습니다. 그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함이 없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그 땅에 예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칠받는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구원의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것에 따라서 일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구원의 이름이 되도록 일하셨고,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신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번도 유대인들처럼 맹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뜻과 꿈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어떤 거짓도 욕심도 야망을 가지고 행한 적이 한 번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천대를 받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뜻을 이루고자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대로 타락한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 하나님의 아들 삼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한몫시기에 이속제 시기를 사시면서 한 번도 욕을 먹어도 박해를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망령되이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컫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그 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맹세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이 계명을요, 이 율법을 예수님이 친히 다 성취하십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새 이름, 구원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성취된 이 완성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키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이름, 알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요, 예수님이 성취를 하셔요. 완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이름을, 그 새 이름을 주셔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이름에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으셔야 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외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상숭배로 더럽혀지고 그 영광이 땅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헛되게 만들고 부족한 이름으로 만든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므로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이 사역이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받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대속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이름인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이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보혜사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요, 그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렇게 그 이름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한 왕이라, 평강의 왕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아들로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로 뭐 어떻게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은요, 원래는 아들이 아니잖아요. 삼위 하나님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 오실 구원자도 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삼위로 계실 때는 뭐라고 부름을 받게 돼요? 아버지라고 부름을 받게 돼요. 아버지.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구원자가 오실 것을 얘기하면서 그분은 그렇게 기이하고 묘하신 분이야, 전능하신 왕으로도 이렇게 불림을 받는 분이시고,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계신 아버지.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고도 불릴 것이야.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 누구도 같이 들어가 있는, 예수님 자신도 함께 들어가 있는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신 삼위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구약에서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이들 구원의 이름을 다 완성하시고 성취하심으로 그 구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새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예수계시를 읽으셨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새 이름을 준다고 그래요. 새 이름. 교회에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이름을 주었냐?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이기게 한 자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준 자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돌 위에 구원받는 자는 항상 그 이름을 봐요. 누구의 이름? 구원의 이름. 너를 구원하는 이름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자만이 장차 천국에 가서 자신을 구원한 그 이름이 정말 예수의 이름이었구나. 나를 천국에 들어오게 한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구나. 내가 선한 공로를 쌓아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서 천국에 들어온 게 아니었구나. 내가 천국에 들어온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어 주셨기에 내가 천국에 들어왔구나. 이걸 고백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2장 7장은. 그래서 받는 자밖에 알 길이 없다라. 천국에 들어온 자밖에 그걸 정확히 알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으로 오신, 그런데 예수님을요 사람들은 욕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잖아요. 예수님이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고 발세벌이 귀신이 행했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의 왕으로 귀신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저런 일을 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요. 자기를 구원하려고 자기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막 사랑한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으로 오신, 구원의 그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저주해요. 망령되게 만들어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냐고, 무슨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냐고. 예수의 이름을 욕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모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이 저주의 이름이 되도록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쓰는 앞에다가 나사렛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시골떡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천안 출신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천안 출신, 천안 곳에서 산 그가 무슨 구원자냐는 거냐. 예수의 이름이 놀림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이 놀림이 되도록, 조롱의 이름이 되도록 큰 소리로 부르고 백성들에게 부르도록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의 이름이 더 이상 저주의 이름이 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불경한 이름이 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되도록 멈추지 않고 까지 그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셔요. 참혹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바디메오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구원자의 이름으로 불렀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당신이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눈이 떼어졌습니다. 그의 눈이 떠졌어요. 바디메오가 무슨 착한 일 한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결하고 타락한 것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절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타락한 자는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해도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타락한 일이에요. 불의한 일이 되고요, 불완전한 일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 아버지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는 일, 예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죄인 되었던 인간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덧입혀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름 단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그렇게 막 자기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이건 타 종교,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종교에서, 타락한 종교에서는 기도를 비는 거예요. 비는 거. 자기 소원을 비는 거, 자기 소원. 자기 욕심에 따라서. 이것이 오면 내가 좋을지 안 좋을지도 몰라. 그냥 내 보기에 좋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다 좋은 거냐고. 안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라고 여겼는데 그게 오히려 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또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게 좋은 일이 돼. 이런 일이 인생 가운데 비일비재한 거예요. 비일비재.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 건 절대 다 좋은 일이야. 내게 다 좋은 일. 응? 절대 뭐 안 좋은 일은 생각도 안 해. 무조건 좋은 일. 그럼 다 좋아질 줄 알아. 안 그래요. 그게 기도는요 막 자기 소원을 비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거.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귀한 기도입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인들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것. 다른 율법과 계명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손을 아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큰 일을 하고 내가 큰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면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해요. 절대.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광,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빠지면요 당장 후원금도 끊어버립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는 자기 이름 뺐다고 생각해봐. 기분 좋아할 인간 하나도 없어. 자기 이름이 나타나니까 좋아.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이 나를 구원하고 나를 자유케 해주고 나를 완전케 해주고 나를 부유케 해주고 전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구원의 이름이라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의 이름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가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 거룩하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골방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만세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숨어 있으니까 더 이상 마귀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마귀도 나를 절대 이길 수 없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나의 소망이라고, 예수의 이름이 나의 기쁨이라고, 예수의 그 이름이 나를 거룩히 하는 이름이라고 의심하지 않고요.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막 이런 어떤 것을 행함으로 그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룩하지 못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뭐 천사의 마음이 다 돼요. 똑같이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때로는 악한 마음도 품고 때로는 거짓도 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요, 자신의 그 거룩함으로 덮어주시니까, 자신의 그 의로움으로 덮어주시니까 성도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이러한 신분에, 이러한 위치에 우리가 서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이 사랑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한 주간도 오직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고 외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절망 속에서 소망의 이름, 낙심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과 한 주간도 동행하며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